우리 함께 예배드린 믿음의 식구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충만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 성경에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명령하는 말씀도 있고요. 또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들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또 부담스러워하고 때론 잘 또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체력적으로도 되지 않고요.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24시간 기도하는 것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 속에서 항상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해야 될 땐 또 기도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하루의 삶들은 계속 반복적인 삶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그 삶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으면 우리는 늘 호흡을 하며 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기도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 대한 그런 기도를 쭉 찾아보는 가운데 일상에서도 이렇게 해도 기도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제목들 보니까 광고를 보면서 신문을 읽으면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이제 식사 시간이 다가오지만 좀 특별한 기도가 있어서 한 가지 소개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똥 누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작자가 미상인데요. 이분이 우리가 매일 하는 이 일을 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눈동을 보고 어제 내가 먹은 것을 반성하게 하시고 남의 것을 빼앗아 먹지 않았는지, 일용할 양식 이외에 불필요한 것을 먹지 않았는지, 이기와 탐욕에 물든 것을 먹은 것은 없는지 묵상하게 하소서. 오늘 내가 눈동이 잘 썩어 내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오늘 내가 눈동이 허튼 곳에 뿌려져 대지를 오염시키고 물을 더럽히지 않게 하소서. 늘상 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이분의 일상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신앙의 교훈을 얻고 기도할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면 그것은 멋진 일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멋질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라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또 간구할 때 기도하고 작은 반복되는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으면 이것만큼 행복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멋지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간절함으로 간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이런 일들을 잘 한다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바도 앞부분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뒷부분은 기도자에 대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일용할 양식, 용서, 시험, 보호, 기도자가 자신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도의 울타리가 넓어지지 않고 기도의 담벼락이 무너지지 않게 되고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이기적인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인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요, 또 기도를 계속하는 기도자인데 사람들 속에서는 또 삶 속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들로 자기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울타리가 아주 좁아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를 오래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의 울타리를 자꾸 넓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경을 자꾸 넓혀가야 됩니다. 자신, 가정, 이웃, 나라, 열방으로 기도의 제목들이 자꾸 넓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자기 자신에게 머물면 신앙 자체가 이기적이 되고요, 삶 자체가 이기적이 돼버리면 그 기도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면 우리의 사랑도 넓어지고 우리의 순종도 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넓어져야 되는가는 오늘 14절 말씀, 15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도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그 경계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머물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상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늘 세계의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과 그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지역들과 종들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또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그 현안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또 매스컴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접할 때마다, 또 선교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또 지역을 이렇게 거닐 때마다, 또 이 나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또한 우리가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짧게라도 기도할 수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월요일 날은 세계를 위해서, 화요일 날은 또 나라를 위해서, 수요일 날은 또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정해놓고라도 여러분들이 꼭 이 기도의 지경이 자기 중심으로 모여들지 않도록 늘 열려져 있고 펼쳐져 있도록 넓은 기도의 지경을 가지고 울타리를 넓혀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더 아름다워지고 또 멋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넓은 지경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나라와 온 세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마음과 안목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넓어져서 많은 것들을 품게 되고 안목도 넓어져서 세계를 바라보고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면 신앙과 삶이 풍성해지고 또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고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 외에 많은 것들을 기도하며 살라는 것,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잘 새기시면서 내가 기도를 계속하고 또 기도의 용사로서 참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지경을 넓혀가며 기도하겠다고 다짐하시고 한번 실천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아름답고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생이 행복한 참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한 가지 같이 읽었습니다. 이 기도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가는데 우리의 기도의 지경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자 한번 권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내주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그 당시의 초심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한 구퉁이로 밀려가 있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뒷방으로 쫓겨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작된 인생들이 예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홀대하고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되고요, 원천 없는 샘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다른 주인들이 와서 찝쩍거리는데 물리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주인들이 와서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곁으로 밀려가시고 예수님이 뒷방으로 쫓겨나시면 그 심령은 삭막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에 허전함이 있고요,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예배도 봉사도 건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소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예수님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버젓이 자리하고 계신가에 대한 것을 확인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는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있겠습니까? 원천이 없는데 어떻게 샘물이 유지될 수 있습니까? 다 말라버리지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껍데기 신앙으로 살기 놔두면 안 되는 것이고요, 초라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은 없지만, 도울 힘은 없지만 사랑으로 기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말고 헛된 것 섬기지 않게 하소서. 건강한 믿음으로 예수님 모시고 살게 하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돈은 조금 못 벌어도, 건강이 안 좋아도, 공부가 뒤처져도 예수님의 내주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조금 기도를 등한히 할 수 있고,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줄일 수 있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내주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뜨겁게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16절 말씀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강건한 속사람에 대한 기도입니다. 겉사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육신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어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기능도 약화되고요, 모습도 예전만 못합니다. 관리하고 가꾸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관리하고 가꾸면 얼마든지 멋있고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자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쉽게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감정이 나빠졌을 때 신앙에 대한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기분 나빠서 예배 안 가겠다고 얘기하고요,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하나님 봉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요, 자신의 감정과 이익에 따라,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늘상 왔다 갔다 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거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니까, 믿음이 약해지니까, 속사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능력에 대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권위에 대해서 태도가 늘 돌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면 늘 불안합니다. 혹시 신앙을 버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익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하면 우리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혹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들이 늘 드는 것입니다.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바뀌어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감정과 이익이 달라져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는 늘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속사람이 강건한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익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일관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충성하지 않으면요,
수틀림은 집어 던지고요, 조금 어려우면 도망가고요, 뭐 그런 모습들 보이면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감정과 이익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게 해주십시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없고 변함없는 모습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객지에 가고 군대 가고 가정을 떠났을 때 우리가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일일이 따라가고 쫓아가서 예배는 잘 드리는지, 또 신앙생활 잘하는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다 하나님 아버지 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어디에 가서든지 신앙이 흔들림 없게 하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감정에 따라 이익에 따라 휘둘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늘 그렇게 키워내면 객지에 내보내더라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기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속사람이 약해지면 정말 늘 왔다 갔다 하고요, 불안한 모습 보일 수밖에 없지만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항상 우리가 바라봐도 흐뭇하고 또 믿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 어디에 내놔도 또 무엇을 시켜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기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7절 뒷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거기서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의 제목은 사랑 충만입니다. 사랑 충만.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견고하면 성장의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근데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견고해지면 정말 최고입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넓게 길게 높게 깊게 깨달을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어느 정도 깊이를 알 수 있느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넓이를, 어느 정도 넓이를 경험하느냐,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를 경험하는 그 규모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넓고 깊고 길고 높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기초가 든든하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충만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사랑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예전만 같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관계들이 파괴되고 공동체들이 깨어져 가고 있으면 사랑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중요한 사랑의 내용인데, 자기 사랑, 쾌락 사랑, 돈 사랑에 치중되어 가고 있으면 그것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질된 사랑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만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만 사랑하고 살면 위험한 것입니다.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것 보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세상에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행의 모든 가족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게 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질된 사랑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해 주는 것, 우리가 가족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내주, 속사람의 강건함, 또 사랑 충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장착하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면 우리가 그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신앙과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또 하나의 기쁨을 맛볼 수 있고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정의 생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예수님의 내주, 속사람의 강건함, 사랑 충만도 더불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도움을 받지만 가족 한 명 한 명의 건강한 신앙을 이루게 될 때 그 가족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물질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약해져 버리면 그거 한순간에 날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내주하심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그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선이 무엇이고 어느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살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내주, 속사람의 강건함, 사랑 충만을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인교회 안에서 같이 믿음의 가족들로 어우러서 예배드리고 같이 사는 것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또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요, 우리가 늘 주보를 보시고 또 어려운 분들이 있고요, 중보기도실에 보면 또 어려운 분들의 기도 제목 올라왔는데 그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기도 시간에 우리 동인의 모든 가족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동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꼭 모시고 평안하고 기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해서 어디에 가서든지 정말 일관된 모습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사랑 충만해서 지역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멋진 성도들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면, 또 서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건강한 신앙인들이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지 여러분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름다워야지 여러분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오늘 드린 세 가지 기도 제목 뜨겁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 올려드리셔서 갈수록 좋아지는 신앙과 삶과 공동체를 가꾸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